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땅에서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면 감사하잖아요. 근데 또 육신의 아버지도 사실은 좋은 아버지도 있고 안 좋은 아버지도 사실 있는데, 어찌됐거나 나를 또 이 땅에 태어나고 빛을 보게 하신 또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운 또 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또 그래도 나의 육신의 부모니까 주님께서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까 또 부모 또 공경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고,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신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육신의 부모님께도 감사합시다. 네. 그래도 세상의 모든 부모는 사실은 내 자식 사랑하고 내 자식이 잘 되어지길 원하고요. 내 자신이 자식들이 다 훌륭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이렇게 그렇게 소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제목이 은혜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49장, 이사야 49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 먼저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은혜. 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래도 그 중에 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 짜잔, 겟세마네 기도의 집 은혜와 간증 해가지고요,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교회 이름 쓰시고요, 은혜와 간증 코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걸 저번부터 생각했거든요. 생각했는데 실천에 못 옮겼어요. 못 옮겼는데 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남자 성도님과 여자 성도님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눴더니 그 여자 성도님께서 막 제 손을 잡으시면서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맑은 영을 하나님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이렇게 맑은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보통 때는 수목금 이렇게 예배가 있을 때 제가 안수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좀 안수를 제가 보통 안 해요. 안 하는데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기도를 해드려야 돼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날 제가 전체를 왜 이틀 동안 해드렸냐면 기도를 아프신 분들 때문에 그냥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제 몸에요 확 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뜨거운 그런 기름 부으심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분 아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막 불을 주시니까 또 마음에 다 또 다른 분도 옆에 분도 해드려야 되겠다, 옆에 분도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오신 분들 제가 또 다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왜 했냐면 제가 사실 뜨거워서 해드렸어요. 뜨거워서 해드렸는데 이분이 그 두 날 중에 한 날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길래 가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이제 그분의 어떤 형편은 모르잖아요. 근데 어제 제 손을 막 잡고 사모님 저는 5, 6년 동안
머리에 두통이 있는데 이 앞에 자기 느낌에 자기 이마에 여기에 시커먼 뭔가 있다라는 느낌이 항상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기서 이 두통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안수기도 받고 그 5, 6년을 고통받았던 그 두통이 싹 떠나갔다고 하나님 경가 돌리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래 하니까 제가 또 힘이 나요, 안 나요? 이 안에서요, 힘이 진짜요, 솟구쳐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부어진 너무 감사해서 이 안에서요, 진짜 이 힘이 솟구쳐요, 힘이. 솟구쳐서 이제 그분에게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같이 기도하러 오신 아는 분인가 봐요. 어떤 남자 성도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이제 그 여자 성도를 대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온 우리 이제 아는 동생분 같은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 이제 이분은 그날 안수 기도를 받고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안수 기도를 받고 회사를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님이 또 고백을 하면서 사모님 안수기도를 받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싹 해결을 또 시켜주셨습니다. 또 그래. 그러니까 제가 또 힘이 나요, 안 나요? 또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데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시면서 사모님 이건 제 생각인데 겟세마네 기도회지 이렇게 은혜와 간증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뒤에 놔주시면 저같이 은혜 받은 분들이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필이 화가 가지고 저번에도 내가 그런 감동이 안 왔는데 감동이 안 돼 실천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분을 통해서 또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바로 만들어서 뒤에 이렇게 뒤에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집에 오시고 또 수목금 예배로 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은혜와 간증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 사모님 내가 부끄러워서 이제 이 실시간에 얼굴이 나가면 부끄러워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는 제가 못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은혜와 간증은 사실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와 간증이 있으면 기록해서 저기 헌금통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또 설교 시간에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목사님이랑 저에게 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그냥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산다는 거. 그냥 작은 거 하나도 정말 이 숨 쉬는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없을 때에도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있을 때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아주 자그마한 어떤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간증을 주시면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어떠세요? 야, 내가 너에게 요만한 은혜 줬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영광을 돌리냐? 내가 너에게 이런 간증을 줬는데 너는 너의 입술로 늘 너의 삶을 간증하고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려면 복 있는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간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쓰시면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막 부산에서도 오시고 김해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 오고 오늘도 또 춘천에 오시고 아주 사방에서 지금 수목금 예배를 사방에서 이 서울은 가까운 거예요. 제가 목요일 토요일에 상담을 하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부산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왔어요. 청주에서 왔어요. 막 경상도 전라도 막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뭐 상계동에서 왔어요. 뭐 서울 어디 저 끝에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은 가까운 데서 오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막 경주에서 남자 강도사님이 예전에 가끔 한 번씩 오셨는데 2주 전에 오셨는데 잘 이렇게 못 보세요. 그래서 더듬더듬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경주에서 기도를 받으시려고 토요일 날 상담을 오셨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녹내장이 있어서 한쪽 눈은 다 실명을 했고 한쪽 눈도 지금 0.1인데 기도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제가 안도사님 기도받고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면 또 기도받으러 오세요.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지난주 목요일 날 오시고 어제 오셨어요. 근데 어제 오시더니 저를 보시더니 사모님 기도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한 4-5번을 기도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집사님이랑 또 그 강도사님이랑 어제 여러 번을 또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슬기 집사님 와서 기도하는데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줘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저께 같이 다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통성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기도받고 또 많이 좋아졌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잠깐 봤더니 오늘은 또 이제 집에를 갔는데 또 오늘은 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올 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의 보혈이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때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때에 자꾸 하나님의 때를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 무슨 얘기 하셨어요? 대학을 가는 것도 그 오랜 세월을 공부해서 대학 시험을 보고 공무원 시험을 하나 보는 것도 그렇게 막 30살까지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40일 기도 한번 했는데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공감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따라합시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모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고아원 사역을 얘기했잖아요. 제 마음에 중학교 때 품은 고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전 짓고 나면 또 고아원을 짓고 또 고아원 아이들을 이제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또 했는데 또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인도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연락을 준다 또 우리 교회 오신다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나님의 또 기다림의 때가 있어야 되나 보다 하고 제가 잠잠히 있었는데 이제 인도의 김정우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70평으로 고아원을 짓는데 1층은 벽돌이 올라갔는데 2층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항상 이 고아원을 세우는 그 인도 분들이 땅을 사고 땅을 그들이 사야 돼. 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또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땅을 사야 되고 이제 건축할 때 이제 있는 돈을 다 써가지고 더 이상 못 짓는 상황이 되면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항상 지금까지 한 40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번에 또 고아원이 이렇게 2층을 못 짓고 있는데 사모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릴 건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우리 길교회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구나 하나님의 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인도에 또 선교사님이 철야기도 오시지 꽤 됐어요. 오셔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앞에서도 마이크 잡고 하시고 사르는 이제 잠깐 시간을 가져서 1시간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한 26년을 또 인도에서 아주 신실하게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3개를 세우고 또 교회들도 세우고 그 선교사님 부부가 아주 열심히 또 26년을 또 이렇게 주회를 해오셨어요. 그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신실하신 또 그런 분이신데 그 또 선교사님이 대화를 하는 중에 사모님 이제 교회 고아원을 3개를 세웠는데 요 2번째 그 고아원을 미국에 있는 분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세웠는데 그분이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이제 후원이 갑자기 끊겨서 거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이제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얘기를 그냥 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만나게 하셨구나.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목회자 집회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 모여라. 그럼 300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300명은 모이면 세워진 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고 또 3,000명 모여라 그러면 3,000명이 또 모일 수가 있대요. 그러면 회관을 빌려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이 또 하라 하시는 대로 또 이렇게 할 테니까 와서 목회자 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서 해주시고 본인의 마음 같으면 2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 선교지로 와서 이렇게 복음 전파 또 이렇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한 번씩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한 주간 해가지고요. 청년들이 와서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이제 일주일을 거기 인도 선교로 와가지고 악기를 가르쳐 주는데 드럼 뭐 이제 키보드 이제 이렇게 기타 이런 악기들을 일주일 내내 이제 그 레슨만 해주는 거야. 청년들이 해주면 그거를 배우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일꾼 그런 이제 형제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앉아가지고 키보드하고 이거 레슨 한대요. 근데 거기 이제 그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일주일 가르쳐주고 가고 나면은 또 줌으로 배우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기회가 되면 교회 청년들이 와서 악기를 가르쳐주고 가면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때를 잡아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드럼, 기타, 키보드 뭐 다 있어 우리는. 그래서 청년들이 또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 주간 또 시간을 내가지고 여름방학이든 또 시간을 내가지고요. 또 가서 또 이렇게 청년들에게 불을 붙여주고 또 그 내게 주시는 달란트를 또 가서 현지에서 또 배우고자 하는 또 이들에게 또 하면 그들이 또 얼마나 평생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고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이제 고아원을 세워질 때가 이제 지금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만 세워야지 지금 먼저 했는데 또 하나님은 2개를 세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인도함을 또 주셔서 또 이제 실천을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고아원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여기저기서 이제 1년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또 여기저기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같이 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그 어린 영혼들 사진을 보내왔는데 참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을 드리는 중에 아빠 아버지 이 찬양이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바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또 그들에게 한 달에 3만 원이면 그들의 급식비가 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다는데 1년에 36만 원을 보내면 한 아이가 1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3만 원 뭐예요? 사실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한 달 양식과 학교를 갈 수 있는 학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돈의 가치와 거기서의 돈의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이제 커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또 고아들도 살리고 예전에 인도 갔을 때 한 고아원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이제 기회만 되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셨으니까 우리 여기 고아원 아이들 사모님 추리닝 한 벌씩만 다 사주고 갈 때만 학용품이랑 뭐 옷이랑 막 다 가져왔는데 그래도 또 이제 기회를 타서 추리닝 한 벌씩만 다 사주고 가시면 또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고아원 아이들도 다 추리닝 사가지고요 이렇게 또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이게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고 성교하고 또 고아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또 그 은혜가 큰지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해요. 자녀들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때, 응답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랬어요.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게 장소에 임하신 성령님이 있어요. 장소에 임하신. 어제 우리 호주에서 오셨어요. 오늘 가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오신대요. 한국에 있는 동안 와서 철회하실 건데 8시에 제가 내려오면 벌써 와 계셔. 그리고 새벽 4시에 내가 올라가는데도 그분은 6시까지 하는지 하여튼 계속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볼 때 막 8시간을 하는지 그 이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밤에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분이 어제 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를 물어보는데 제가 그분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호주에서 와가지고 아니 밤새도록, 나는 4시에 올라가는데도 그분은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모님 저 호주에서는요 1시간도 기도 생활 못했어요. 근데 겟세마네 실시간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면서 기도의 동력을 얻었는데, 집에서는 제가 사모님 이렇게 기도 못했는데 여기 왔더니 기도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를 방언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기도가 그렇게 잘한대.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한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한테 들었어요. 딱 오면 기도가 너무 잘 된대. 이게 뭐냐면, 우리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에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 집사님이 어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만났더니 집에를 이제 갔다 왔는데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어떤 장소에 임한 어떤 기름 부으심과 또 집에 걷던 그런 상황이 또 다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영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웬만하면 여기 치료될 때까지 교회 안에서 여기 그냥 기도원에 왔다 생각하고 교회에서 먹고 쉬고 또 기도받고 하면서 좀 이렇게 당분간 치유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합시다. 내게 응답하였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도 우리 목사님이 어제 2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20년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큰 소리로 길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길어요 그래요. 안 길어요. 난 20년 길어요. 그래. 기다리는 20년 길어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도 세우는데 20년의 또 기다림과 기도에 또 양을 채우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 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슨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뭐 두말할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안 되는 분들은 감사가 안 돼. 남편을 봐도 감사가 안 되고 자식들을 봐도 감사가 안 되고 그냥 내 삶이 다 감사가 안 돼. 그런 분들은 가만히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그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골고다를 오르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속에서요 감사가 안 일어나면 보면 영적인 비정상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치지 않는 것? 제가 볼 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참 힘든 일 많아요. 어려운 일 많고 정말 불시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그런 고난과 환난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을지라도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전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서 나라를 일으켜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너희가 받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상속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는 분도 있고 저같이 상속을 하나도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상속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세월 속에 그냥 누리는 은혜이잖아요. 누리는 은혜. 우리 아버지 6학년 때 돌아가셨죠. 우리 엄마는 제가 시집을 가는데요. 엄마가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6에 결혼했으니까 45을 더 해봐요. 70이 넘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엄마가 막내딸 시집 간다고요. 막내딸 시집 간다고 이렇게 조금 누가 이렇게 자녀 용돈을 주고 하면 그거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거예요. 왜 모아놨냐면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 이불 한 채 사준다고 이렇게 돈을 모아놓으셨어요. 정말 진짜 감추어진 그 이불 살 돈을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는데 엄마가 그 돈을 내어놓으시면서 저한테 이불을 사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주는 그걸로 제가 이렇게 결혼할 때 이불을 이렇게 샀어요. 샀더니 저희 엄마가 또 뭘 주셨냐면 이렇게 엄마가 왜 그걸 줬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쓴 그 대과이가 있어요. 시커먼 대과이. 그 큰 가위가 있는데 옛날 분이라 가지고 그게 뭔가 귀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대과이 하나랑 엄마가 쓰던 그 부엌에 도마, 저도 요리도 안 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칼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냥 너에게 이거를 이제 그냥 주고 싶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또 나에게 많은 것을 또 못 줬더라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요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누릴 수 있는 만큼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 땅에서 누리는 동안 누리는 거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아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다 여러분들 저한테 성도님 그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성도님 거기 가면 직분으로 안 불러요. 다 성도님 부른대잖아요. 성도님 부르는데 어떤 집사님 집에 가니까 막 엄청 막 큰 2층 집에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권사님 또 집에 가니까 막 대궐 같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뭐 내 집은 가니까 또 작을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재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박영중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저는 시집을 왔는데 그 책을 어떻게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교회 성도들이 그 책을 다 읽게 됐어요. 다 읽게 돼서 저도 그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때 30살 한 30살 됐을 때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한 책인데 그때 성도들이 그걸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천국과 지옥 간증책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내용을 읽는데 저는 그때 진짜 진짜 맞은 것처럼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옥을 가니까 그 목사님이 가니까 총회장 그분이 아는 총회장 목사님들이 지옥에 와 있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이 지옥에 와 있고 장로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막 지옥에 그렇게 많이 와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옥에 1000명이 떨어지면 천국은
한 명이 간다라면 1000대 1의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1000대 1의 비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책 한 권이 제 마음에 굉장한 영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정말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 충격이 있어가서 이제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또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 목사님의 충격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전단지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하고동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분이 부흥회를 하러 오시는구나. 우리 성도들하고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들 개척교회 그때 한 20명 됐나? 그래서 20명 성도들 다 데리고요. 거기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교회는 지하래도 그래도 한 40평 되는 성전인데 거기 가니까 성전이 한 15평이나 10평이나 얼마나 작은지 그냥 이렇게 간이의자를 놨는데 한 20명 30명 앉으면 딱 차요. 아주 작은 상가의 그런 개척교회였어요. 갔더니 이 개척교회가 그 목사님을 부흥에 초청했는데 성도가 몇 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죄송하기도 하고 막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냥 그때는 막 성도들이 갑시다 그러면 그냥 다 따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거의 100%가 다 가서 그 빈자리를 다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때 얼마나 인사를 하시는지 감사하다고. 근데 그날 그 3일 동안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만한 자크 달린 이만한 대형 그 여행 가방을 여행 가방을 갖고 다니시는데 거기다가요 도끼, 망치, 막 이렇게 철사 막 엉킨 거, 38선 그런 철조망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별의 별거를 이만한 가방에다가요. 그거 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요. 뭐 내용을 잊어버렸지만 이런 죄를 지으면 도끼를 꺼내는 거예요. 도끼를 막 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죄를 지으면 망치를 막 꺼내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으면 막 그 철조망을 막 꺼내는 거예요. 가늠한 사람들 막 다 철조망 같은 그런 거 막 해가지고 막 고통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옥이 있는 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부엌에 가스레인지를 틀고 그 파란 불 있잖아요. 가스레인지를 틀고 거기에 자기 머리를 10분만 대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분이 망치 막 그런 거 다 가지고 와서 지옥이 이런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열변을 통해서 하세요. 막 하시는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지옥이 안 믿어지시면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고 10분 동안 여러분들의 머리를 대고 계시면 그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셔서 다른 것도 잊어버렸는데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가스레인지에 머리 대고 10분 있으라는 그건 또 안 잊혀져. 여러분들도 지옥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해보시면 지옥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똑같이 그 문지방 대문 앞에 살고 그 대궐 안에 궁궐 안에 뭐 자기 집안에 살았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 똑같이 그 한 칸 사이로 문 안에 살고 문 밖에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항상 마음에 지옥 가면 안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항상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똑바로 신앙생활 잘합시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합시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천국 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회개해야지 복을 받는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기도할 때도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 회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왜요?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너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내가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다 용서해주세요. 항상 주님의 기도의 시작은 회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야, 회개가 돼야, 내 안에 죄가 청산이 돼야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합평해져가지고 주님 부르면요, 주님이 왜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이 합평한 관계가 안 되면 주님 그러면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회개. 항상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유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속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쇼츠에도 올렸어요. 하늘 좀 쳐다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힘들면 저 하늘을 좀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그 아버지께 간구하면 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그러셨어요. 따라하세요. 나오라.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실 못 나오는 모든 이들은요, 불신자잖아요. 불신자들. 보기에는 다 멀쩡하게 생겨 있고, 많이 배웠고, 뭐 좋은 집, 뭐 많은 뭐 소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눈이 이 믿음의 눈이 되고 어떤 영적인 눈이 되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되냐? 불쌍하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니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그들의 그 불신이 사탄 마귀 그런 귀신들이 잡혀있는 그런 매여있는 것들이 나오라 말씀하셔서 나오고 풀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안 믿어서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 잡혀있는 자들을 우리가 나오라 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 선포하고 또 그런 전도와 또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 이래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데 사실은 몸이 아파도요. 불쌍하다 그러진 않아요. 구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복받은 사람을 보면 정말 복받은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암에 걸렸어.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한데 예수님 안 믿으면 불쌍하다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사탄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따라하세요. 나타나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흑암에 붙잡혀 있어요. 흑암. 요즘 많은 우상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우상이 핸드폰이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하루 종일 핸드폰 속에서 흑암을 내 마음속에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흑암을 받아들여요. 핸드폰을 통해서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빛으로 사용되는 건 지극히 적고 흑암을 받아들여요. 안 좋은 거 보고 듣고 하면서 흑암을 받아들여요. 근데 주님이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언제 어떻게 흑암이 떠나가냐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이 흑암이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실시간에도요, 자녀들 기도의 제목 많이 올리잖아요. 또 자녀들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흑암에 잡혀있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자녀의 그 영혼 유규에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임해야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노름 중독에 빠져 있고, 음란 중독에 빠져 있고, 술 중독에 빠져 있고, 담배 중독에 빠져 있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방탕하게 살고, 뭐 이런 흑암에 붙잡혀 있는 자녀들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다고, 또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권세에서 나올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어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먹는 거, 길에서도 먹겠고, 또 풀밭에 있겠고,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그런 실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따라합시다,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아멘. 푸른 초장으로, 여기 뭐라고 그래요? 풀밭으로 그랬잖아요. 풀밭이 뭐예요? 푸른 초장. 푸른 초장으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어둠이 떠나가고 나오고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매일 기도해가지고 뭐가 나오냐 막 이러잖아요. 매일 기도해서 뭐가 나오냐? 너가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너가 왜 기도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아? 너 기도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안 돼? 뭐 여러 가지 조롱과 그런 빈정거리는 소리들을 때로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는데 구원을 받겠어요? 기도가 호흡인데, 호흡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건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구원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 기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 저녁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4.10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상담을 하면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목사님들이요, 코로나 때 성도들이 많이 떠났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대출이 있는 교회는 이자를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을 막 이렇게 지금 줄이고 있어요. 왜요? 부교육자들 사례비를 막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교회가 힘이 드니까 부교육자들을 막 줄이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교회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집에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으니까 교회의 모든 그런 활동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이 성도들이 막 나갔다. 근데 3분의 2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지금 막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요, 금요 예배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막 들어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금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제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사모님 저는 방언을 받아서 교회에서 방언을 하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방언을 조용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막 소리를 내고 싶어가지고 막 방언을 소리를 내고 하면 교회 목사님이랑 교회 관계자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툭툭 친대잖아요. 소리 내지 말고 하라고. 그 사모님, 제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게 소리 좀 내면은 와서 툭툭 친다는 거예요. 몸을. 방언 소리 내지 말고 방언 기도도
성전에서는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신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으로도 어렵고 막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된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뭘 기도해야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영혼들이 다 이렇게 소송함으로써 다시 구원의 길로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영혼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또 나라의 일꾼으로 또 세워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역사를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오는데 뭐 그렇게 나만 위해서 기도하러 오겠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고, 내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의 어떤 그런 또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나가면요, 내 삶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요, 이것도 풀어주시고 이것도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상담받으러 왔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근데 자기는 목사님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오는 데 있어서 너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 그러면서 성도도 눈치 보느라고 너무 성도도 눈치를 보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목회자 자녀로서 성장 과정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아픔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매님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덩어리.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형제들 때문에 상처받고, 돈 빌려줬는데 안 받아서 상처받고, 배신당해서 상처받고,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데, 자매님만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상처덩어리, 상처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상처를 다 씻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자매님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상처받은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요, 이럴 때 이런 상처를 받았고, 이럴 때 이런 상처 받았고, 이럴 때 이런 상처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눈이 커져. 자기 상처는 상처도 아니구나. 네. 눈이 커지면서 막 들어요. 그럴 때는 그 자매보다 더 큰 상처를 얘기를 해줘야 돼. 네. 센 상처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머,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때렸어, 욕을 했어, 뭘 했어요. 자기 혼자 상처 받은 거지. 그러니까 더 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내 얘기 들으니까 자기 상처는 상처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수많은 상처를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내 안에 상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상처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상처 없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매님도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삶,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상처를 씻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불로 상처를 다 태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다 가정에서 엄마 때문에 상처받았고,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고, 너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러잖아요. 다 사실은 그 상처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받았고, 또 형제들을 통해서 상처받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상처를 받았는데, 주님,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 있는데 이 상처 덩어리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상처를 다 씻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맨날 상처. 어머,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나한테 상처를 줬지. 맨날 그 상처만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상담을 이제 전에 하고 또 상담 왔어요. 상담 왔는데 제가 부부를 딱 만났는데 부부가 너무 싸워. 얼마나 싸우는지 아내가 이제 이혼한다고 짐을 다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갔더니 남편 성도님이 전화가 와서 대판 싸웠는데 자기 부인이 이혼한다고 갔는데
사모님 이번에는 정말 우리 부인이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 안 받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시다 해가지고 제가 그 친정집까지 찾아갔다니까요. 그 신랑차를 타고 저기 친정집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얼마나 싸나운 얼굴을 하고 왜 오셨어요? 막 이러죠. 얼마나 그냥 그거 잊혀지지도 않아.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그 얼굴 있잖아요. 너무 차가운 그 냉랭한 얼굴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오셨냐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신발 벗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이혼하지 않아야 되냐. 애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내 인생 얘기해주면서 또 해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또 다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가지고 다시 다 짐을 싸가지고 차에 싣고 다시 또 왔어요. 왔는데 그 집에 싸움은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부인이 화가 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월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가 나한테 그 말했지. 그 옛날에 막 데이트할 때부터 결혼해서 남편들이 아내도 그렇잖아. 화가 나면 홧김에 막 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 부인은 IQ가 좋아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한 거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만 나오면 자기에게 막 화살이 오는 거예요. 화살이 오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회복을 주셔가지고 또 잘 사는 모습을 또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부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처가 없는 사람끼리 또 만나야 행복한 가정이 되거든요. 근데 한쪽이 상처가 있고 한쪽이 상처가 없으면 그래도 상처 없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상처 있는 사람이 만나면 이제 그 상처 때문에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거죠. 그래서 또 막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할 때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이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노임받고 자유한 영혼들, 또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서 우리가 또 결혼을 믿음 안에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퀴즈 대회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이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들고 서가지고 섰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의 관계가 어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랬대잖아요. 네 글자요,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 정답이 뭐예요? 천생연분이잖아요. 천생연분. 천생연분을 맞춰야 되는데 왼수, 평생 왼수. 이 부부간에도요, 평생 원수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는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거 다 해결하시고 천생연분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그래요. 우리 인생길이 대로와 같이 다 열려지기 원해요. 누가요? 골짜기 지나고 산 넘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다 평탄하고 고속도로가 쫙 뭐 꽃길 걷는 데잖아요. 꽃길, 뭐 결혼할 때 꽃길 걷기를. 근데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꽃길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꽃길은 없습니다. 인생 사니까요. 다 꽃길 걷기 원하고 다 평탄한 게 고속도로 같이 쫙 펼쳐지는 길 원해서 또 결혼하고 살지만 이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산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두침침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시면서 사방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아 노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전에 대한수도원 가가지고 한탄강이 촥 있는데 그 깜깜한 밤에 사람들을 다 자는데 목사님이랑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 한탄강 그 절벽에 가가지고요. 이제 건너편에 맞은편에 수많은 숲이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나무가 바람에 수많은 나무가요 바람에 흔들리는데 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나무들을 보는데 제가 진짜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랬다. 와 저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자연이 만물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 와 별들이 막 노래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만물도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하물며 입술 달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 전도의 입술, 말씀 전하는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쓸데없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찬양의 입술, 기도의 입술, 복음 전하는 입술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래요. 여러분 찬양하면 위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저는 오늘 뒤에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좋았어. 오늘은 산들아 뭐 복음 들고 넘어가서 뭐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맞아, 복음 들고 넘어가야지. 너무 그 가사가 또 마음에 막 와닿는 거예요. 그 때로는 막 찬양을 통해서 막 깨달아지고 또 막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기도하는데 아빠 아버지 그 찬양이 또 막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올라와서 또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또 해요. 그러는데 그런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노래하는 삶을 살 때 그의 백성을 위로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10시 반까지 와서 30분을 찬양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차에서 내리면 막 뛰어가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 사실 뒤에서 보면 흐뭇해요. 아니 지금 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슬렁 이러고 가면 제 입장에서 덜 사모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밑에 벌써 찬양이 시작됐는데 좀 늦게 왔잖아요. 그럼 막 뛰어가면 그 모습이 제 눈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안내를 쓰면서 항상 또 찬양을 틀어놓고 또 들으면서 또 우리가 또 안내를 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경미 사모님 오셔서 또 찬양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무 좋으셨어요? 네, 어제 또 특별하게 은혜 주셔가지고 오셨어요. 아까 통화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목요 집회 오셔가지고 본인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오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어제 이제 치유 기도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안수를 2번 해드렸어요. 사모님 안수 기도 2번 해드렸는데 사모님이 오른쪽 여기가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막 흔들어 보라고 하셨거든요. 좋아졌나 막 흔들어 보라고. 정말 자기가 따라서 흔들었더니 항상 여기가 안 좋고 이렇게 이제 아팠는데 이게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치유해 주셨다고 전화 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도 또 아프셨는데 50%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내가 목요 집회 한 번 더 가면 다 날 것 같다고 그러셔서 예, 2주에 한 번 또 수원에 그 집회를 하러 오세요. 그래서 그런데 왜냐면 경북 의성에 계셔요. 멀리 계셔서 그럼 이제 또 수원에 집회하러 오시는 날 오실 때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이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뭐예요? 오셔서 찬양 기도도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의 영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어제 목사님이 이경미 사모 요한일서 2장 27절 외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또 겸손해요. 죄송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 남편 목사님이 보셨어. 그 사모님이 여기 온다고 이제 온다는 걸 알고 사모님 팬들이 어제 실시간에 들어와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모님 팬들이 사모님에 전화해가지고 뭐 사모님 어떻게 해요? 괜찮으세요? 막 위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너무 친한 관계라 가지고 얘기하셨고 내가 사모가 돼서 그거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우셔서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다음에 목요 집회 갈 때까지는 그거 외우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남편 목사님 더 훌륭해요.
당신이 그거 소유해야 되니까 김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나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사님이 사모님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막 무시할 수가 있어 이러면은 아직 모른 거예요. 모른 거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뭐 말씀하시면 기분 나쁘네 이러면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으며 겸손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13절 끝에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보고 하하하 웃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난당한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시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고난이 있는데 시편에 보여? 고난이 또 유익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고난이 있는데 시편에 그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솔직히 말해서 위로가 안 됐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든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은데 살 소망이 없는데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의 유익에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하 그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성장된 저보다 더 성장된 사람은 현재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지. 그래. 그럼 이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간증을 분명히 주실 거야. 여기까지 간 분은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이 유익인 게 안 깨달아졌어요. 또 지나고 나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 보니까 진짜 우울증 걸린 분 진짜 많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고난이 막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거, 나를 통해서 이 우울증 정신질환에 걸린 분들 나를 통해서 또 치료하시려고 나에게 그 고난을 또 허락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기도하잖아요. 와서 기도받고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또 감사한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쓰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이제 아니까 이제는 고난이 유익함을 깨달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익인 게 안 깨달아지더라도 주님 나에게 있는 지금 고난이 유익입니다. 분명히 이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열매를 하나님 내 인생에 나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요거까지 가보신 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태어나서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10분 있어요. 저는 우울증 걸렸을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까지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고난과 절망이 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 주세요. 자, 1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사람이 이렇게 또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봐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혹시 자기가 난 아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여인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가 너를 새겼고 나는 너의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낳고 혹시 자식을 고아원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자식을 또 어떻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그 잃어버린 자식 또 형편이 어려워서 또 보낸 자식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가끔 보면 막 30년 만에 자식을 찾았습니다, 40년 만에 자식을 찾았습니다, 가끔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엄마가 그 자식을, 길에서 잃어버린 그 자식을, 형편이 어려워서 고아원에 보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를 통해서 막 자식들을 막 찾는 이런 이제 모습도 돼요. 그런데 혹시 어떤 여인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져 있어요. 손바닥 펴보세요. 여기다 내 이름을 써보세요. 예,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내 이름.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다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내 하나님의 성벽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자녀들이 빨리 걷고 또 너의 자녀들이 18절 끝에 가면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었는데 나에게 장식품이 된대요. 그때는 그게 나에게 고난이었는데 나에게 신부 단장하는 것처럼 나를 꾸밀 수 있는 영적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가 부끄러워서 이건 숨겨야 돼 이런 삶이 아니라,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생각하면은요, 부끄러울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도 가난한 게 안 부끄럽잖아요. 뭐 배웠어요? 안 배웠어도 못 배운 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장식품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신부되는 재료가 되게 하셨으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숨기려고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오픈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19절에 따라합시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이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이 사자,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이 사탄의 권세, 뱀같이, 때로는 용같이, 때로는 호랑이같이, 때로는 악어같이. 저는 여기 새성전에 와서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한 쌍의 악어를 진짜 많이 봤어요. 하고동에 있을 때는 뱀을 많이 봤어요. 거기서는 뱀을 많이 봤거든요. 여기 와가지고는요, 기도를 하면 악어를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악어 같은 사탄의 역사,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귀신들이 보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모든 이 사탄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또 끝에 가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이요,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잖아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따라하세요.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권세, 이 왕비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따라합시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수치를 받는 삶을 안 살아야 돼요. 수치. 우리가요, 가난하다고 수치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요, 진짜 당당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말 친구들이 저한테, 은진아, 너는 뒤에서 누가 너를 밀고 가는 것 같아. 하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은진아, 너는 뒤에서 누가 밀고 가는 것 같아.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하나님이 내 등을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또 친구들이 바로 제 마음에, 얘네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에 친구들을, 우리 석식을 먹잖아요. 저녁을 먹으면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 친구들을, 너희들 저녁 먹고 다 옥상으로, 순이 오고 옥상으로 모여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내가 뭔가 뭐 얘기를 하려고 모이라나 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너희들 저녁 먹고 옥상으로 다 모여 그랬더니 애들이 다 옥상으로 모였어요. 모였는데 제가 그 모인 애들 앞에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숭이오고 옥상에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고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 하나이가, 오빠가 교회 교육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그날 친구들 앞에서, 어머 은진아, 너는 무슨 교회 전도사님 같아. 그러면서 너 나중에 신학대학 가라. 야, 너 전도사 하면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 친구가 한 거예요. 은진아, 너 교회 전도사님 같아. 너 나중에 신학해서 교회 전도사 하면 잘하겠다. 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모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충격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을 딱 올라갔는데 내 친구 이제 짝꿍을 정해주잖아요. 그 짝꿍을 정해서 딱 앉았는데 이 친구가 저녁을 같이 먹잖아요. 책상에 밥을 먹는데 지갑을 딱 꺼내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요. 그러더니 그때 당시에 10,000원권이 한 6만 원, 7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 지갑에. 나는 한 달 월급이 6만 원, 7만 원인데 얘는 자기 지갑에 6만 원, 7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열더니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아빠가 나한테 한 달 용돈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나는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성수동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차를 2번을 갈아타고 성수동에서 명동을 가서 이 매점까지 올라가려면 한 15분, 20분은 막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숭이오고 다니면 종아리가요, 막 다 종아리들이 다 똥똥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뭐 종아리가 똥똥한 게 있는데 그게 다 그때 그랬던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나는 한 달 내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첫 차를 타고 명동으로 출근을 하고 매점으로 출근을 해서 그렇게 한 달 내내 벌어가지고 매점에서 5만 원 벌고 6만 원 벌고 무역회사 가서 7만 원 벌고 8만 원 벌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는데 이 친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 아빠가 한 달 용돈 줬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그게 저한테 충격이 됐어요. 야, 얘네 집은 얼마나 부자라서 내가 한 달 버는 월급을 이 친구는 아버지가 한 번에 주냐. 얼마나.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얘는 정말 좋겠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사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제가 지금 더 잘 살 것 같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없을 때에도 친구들이 저를 수치 아니에요. 친구들이 야 너는 누가 밀어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없다고 기죽고 없다고 눌리지 마시고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죄로 인해서 다 스스로 넘어지게 내가 할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